민족의 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신미관념, 예술과 음악에 돈을 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움 그리고 예술, 음악 이런 것들 추구하는 거, 이거 뭐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냐? 예배드리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곧 천국 갈 사람들이 돈 아껴서 11조하고 헌금하고 나머지 다 그냥 낭비하지 말고 천국 가는데 준비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추구하고 누리는 것은 마치 좀 죄책감이 들고, 그리고 절대 목사님이랑 인스타 팔로우 돼 있으면 절대 스토리에 못 올려. 목사님은 이거 여기 안 가봤겠지? 목사님은 이거 뮤지컬 보는 거 싫어하겠지? 목사님은 기도회 오는 걸 원하겠지? 그러니까 숨겨서 이렇게 혼자, 좋은 것들은 다 여러분 혼자 하고 다니잖아요. 나한테 전때 말 안 하고, 그죠? 교회에서 막 힘든 일들만 나한테 얘기하잖아. 나 좀 도와달라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 사치가 아닌가? 아름다움은 사치가 아닌가? 오늘 아름다움을 좀 정의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좀 디자인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름다움의 근원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 대신 그리고 슬픔 대신 뭐 희락을 준다 이렇게 얘기할 때 화관을 씌워준다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한다.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화관 이렇게 하면은 beautiful headdress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아름다움이다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뭐래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에 선물 줄 건데 실용적인 거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영어로 보면 beautiful headdress, 아름다운 거, 가장 예쁜 거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찬송으로 옷 입히신다. 이거 다 어떤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미적인 거, 그죠? 아름다운 거, 예술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움의 근원 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 향해서 끝까지 따라가 봐라.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아니? 시편 16편 11절 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뭐가 있대요? Fullness of joy. 재밌다. 엄청 재밌다. 그리고 플레저가 있다. 기쁘다. 이거 다 뭐예요? 우리 심미적인 거라고.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우리의 감각을 건드리는 일. 그래서 기쁨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이거 누가 주셨냐? 우리의 그 육체의 욕망이 있어서 그거를 막고 내가 주님만 바라본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곧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기쁨을 찾는 그 갈망이 더 커져가고 아름다움과 미적인 것을 내가 추구하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하는 방식, 이것을 참는 방식, 이것을 무시하는 방식의 인생의 디자인을 펼쳐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은 피폐해지는 거야. 나는 효율충이야. 그런 거 뭐야? 나는 미술 몰라. 음악이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회도 20분에 들어와. 왜냐면 우리 찬송 한 20분 하거든요. 아우 시끄럽다는 거야. 그냥 뭐 새 노래 좀 그만하라고 헛노래로 그냥 계속 하던 거.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 드럼도 그만했으면 좋겠다. 제발 좀 피아노도 없어. 다 싫어요, 다 싫어. 그래서 인생이 피곤하다는 거야. 아우 널 봐도 피곤해, 널 봐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인생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음악이 사라져.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내가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설교나 듣고 간다. 그래서 한 22분쯤 입장하시는 분들, 너무 정죄하지 말아요. 인생이 진짜 힘든 거야. 그러니까 들을 것만 듣고 싶다. 점점 그 상태로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아름다움의 근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멀리 할수록 내 삶이 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 그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꿈꾸는 사회는 언제나 더 아름다운 거, 더 예쁜 거, 더 선한 거, 이걸 향해 가는 것은 절대 욕망이 아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했죠. 땅의 것들. 조 리그니 교수님이 쓴 책인데 훨씬 더 고급스러운 거 추구해야 된다. 들어보십시오.
내 생각은 이렇다. 세상의 미전도 종족을 향한 우리의 장기 목표 중 하나는 언젠가 그들이 허버트, 와츠, 웨슬리의 필적할 시와 찬송가를 짓고 바흐와 핸델을 능가할 하나님을 높이는 교향악을 작곡하고 밀턴과 루이스처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이야기와 서사시를 창작하고 어거스틴과 칼뱅과 에드워즈를 무색하게 할 신학과 철학을 저술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붙들린 이런 모든 문화 활동을 하려면 하나님의 세계가 진실하고 아름답고 좋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안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가 진실하고 아름답고 좋다는 걸 알아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땅의 것들, 책 제목이 땅의 것들이잖아요. 이 피조 세계를 자꾸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그거는 절대 바람직한 신학도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도 아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린 분들 중에 그분 중에 왜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느냐? 아름다움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의 특징이 뭐냐? 필요하지 않은 것.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필요를 벗어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받은 이 피조된 이 사람들이 가장 만족을 느끼게 되는 그 영역이 뭐냐? 필요를 벗어나서 사랑받는 거. 필요를 벗어나서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해요? 외로워서 우리 지으신 게 아니라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아우 야 피곤하다. 왜 이렇게 조용해? 뭐 찬송할 사람 좀 들어봐. 그래서 기쁨 좀 몇 명 만든 거 그거 아니라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이 교제 속에 풍성하게 교제하고 계셨다 그랬죠. 충만이 먼저 있었어요. 태초에 외로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 태초에 즐거움이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셨다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부족 때문에 필요의 영역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기쁨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필요와 상관없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거기에 아름다움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술이나 음악을 보면서 맨날 그 엄마 아빠들이 하는 게 뭐예요? 미술 작품 딱 하나 사놓으면 뭐라 그럽니까? 어디다 써먹으려고? 쓰긴 뭘 써?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다 써먹으려고? 냄비 받침하겠다. 그 마귀 얘기야. 마귀의 음성이라고. 무슨 뭐에다 써먹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다른 영역이 있다. 그걸 처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대요? 어디다 써먹을지. 너는 여기 써먹어야 돼. 너는 한 사람 교회 목사 안 할 거면 그냥 너 죽어버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존재를 창조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을 부어주신대.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의 특징이 뭔데요? 주님, 제가 어떤 역할을, 어떤 성과를, 어떤 기능을 해서 주님이 그때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와 관계없는 영역, 조건 없이 사랑을 주시고 이 관계를 기뻐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이 아름다움이 왔음을 믿습니다. 내가 그거를 알 때 인생에 필요와 효율과 어떤 기능을 벗어난 사랑받는 방식이 있구나. 그때 내 인생이 아름다움 안에 먼저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코토 후지무라라는 일본 그 아티스트가 있는데 컬처 케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그걸 너무 멋지게 묘사해요. 들어보십시오. 아름다움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는 하나님이 우리나 창조 세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은 예술가이시기에 조건 없는 사랑에 기인하여 그분 자신에게는 필요치 않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아름다움 자체는 필수적이지 않다. 우리가 아름다움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창조하시며 필요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반영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움에 목말라 하는 이유다. 아름다움은 필요에 근거하지 않기에 아름다움 자체와 생존의 문제를 넘어 만족을 향하게 한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만족은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의 이 관계 자체를 내가 즐거워한다.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인생의 실용적인 목적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그 방식 그대로 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군요. 거기로부터 아름다움이 왔군요. 내 인생에 그 아름다움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움의 오해입니다. 그럼 이 세상은 아름다움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서건 그 철학이나 사상의 뿌리를 보면 아름다움은 필요 없다. 아름다움은 이 세상에서 그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그 책의 지금 다음 주제가 신미관념의 결핍이거든. 근데 조선 사람들한테 미적인 게 없었다는 거예요. 왜? 유교 영향이라는 거예요. 유교는 어떻게 했냐? 정신. 왜 밖에 쓸데없는 걸 들여대고 있냐는 거예요. 낙서 그만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이 성리학으로 내가 이 지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채우면 다른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어떤 뭔가 인간이 예술 활동을 하면은 탐관오리들이 다 뭐 어떻겠냐? 다 상납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이 발전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원인으로서는 유교의 폐해를 들 수 있다. 공자는 문학조차 여가의 업으로 삼지 않았고 오로지 정치를 포함하는 도덕을 학문 수양의 근본으로 삼아 그것에 사대부 학문의 진정한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세간의 실용과 아무런 상관없다고 해야 할 예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조차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회화와 같은 것은 세상을 버린 한가한 사람이 혼자서 즐기고자 하는 일이고 건축과 조각의 아름다움이란 종종 사치가 따름으로 배척되었다. 검소함은 유교의 이상적 생활상이었다. 그럼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껴야 돼. 최대한 내 인생 안 써야 돼. 최대한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야 돼. 저희 우리 집도 지금 큰일 났어. 제가 이제 미술을 하신 분이랑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섬유 디자인학과를 나왔거든. 애가 자꾸 그려요 요새. 삼국지 만화책을 그래서 사줬거든. 어느 날 막 읽는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 아들이 영재가 영재 끼가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삼국지를 벌써부터 읽겠다고 하는지 막 읽는 거야. 그 이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막 조조가 어쨌다고 갑자기 도화지에다가 조조를 쫙 그리는 거야. 색칠을 쫙 하는 거야. 아빠 이게 뭔지 알아? 조조야.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미술은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인생의 미술을 딱 하면 느껴지는 게 뭐예요? 막 돈 만들고 야 이거 뭐 이거 쓸데없이 공부나 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유교의 영향은 검소함이 미덕이다. 그리고 뭐 좀 했어요. 그러면 다 어떻게 하냐? 야 이거 돈 되겠다. 다 바꿔먹는 거야.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세 번째 원인은 관료들의 그칠 줄 모르는 탐욕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의 관리는 관할 지역 안에 상민 보기를 봉건 영주가 영진의 백성 보듯이 했다. 상민들이 생산하는 천연물이나 인공물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곧장 상납을 명하여 종종 그 생산물을 서울의 권신들에게 보내는 선물로 삼았다. 예술품은 국가, 귀족, 부호의 비호를 받아야 비로소 크게 발달하게 마련이다. 그러한 작가를 간섭하고 학대하는 나라에서 예술은 결국 쇠멸할 수밖에 없다. 이거 옛날 얘기 같죠. 지금도 그런 사상들이 기독교인 것 같은데 절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신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됐죠. 천국 갈 거죠. 이 땅의 것이 임시적이죠. 물어볼게. 그러면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마음 두면 안 된다라고 해서 뭐 기독교 전에 카톨릭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추구하고 이것이 성스럽다라고 추구했던 신앙의 지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하나님의 뜻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사람들 헷갈린다고. 굉장히 인간적인 거야. 금욕이 뭔데? 이 세상에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욕구, 디자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분 앞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그 fullness of joy, 그게 주님이 추구하고자 이 우리를 부르신 바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이런 추구하는 바 관심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이건 악이라는 거예요. 여기 악이 섞여 있지 않냐? 이것 때문에 우리 다 망하는 거다. 금욕주의로 가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저기 뭐야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 알 수 있죠. 목사님처럼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금욕주의의 엘리트들이 누구예요? 신부와 수녀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다 신학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어디서 기쁨을 추구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팍 일어났을 때 루터가 맨 처음 했던 게 뭐예요? 결혼해버리잖아. 이해되시죠? 엄청난 혁명이었던 거야. 언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에 추구하는 바가 인간적으로 금욕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으라고, 언제나 검소하게 하라고, 살아라. 그냥 검소함이 미덕이다. 언제 성경에 그런 것이 있냐? 우리가 합당하지 못하게 이것들을 남용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 그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장려받아야 마땅하다. 이것은 이게 종교적으로 가면은 금욕주의로 가요. 이게 경제적으로 가면은 이게 뭐가 돼요? 막시즘이 돼요. 막시즘이, 마르크스가 뭐라고 하는데, 아름다움, 이 자본가들의 탐욕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생산시설을 소유하고 뭔가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게 아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막스는 사실 엄청 똑똑했던 사람이야. 어떻게 하지? 제가 자꾸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에르메스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방법이 뭐예요? 소유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무도 못 갖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못 갖게 만들면 그 사회가 평등해질 것이다. 이 욕망이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 욕망 안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거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내 인생에 금욕주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거, 그냥 검소함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 절대 하나님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요. 아싸 주님, 이제 나 마음껏 쓰면서 살기,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엘리트됨, 뭔가 율법주의적인 그 최고봉이 아무것도 안 쓰고 더 절약하고, 그거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술적으로 이 사회가 그런 그 시대의 분위기가 기독교적인 복음이 퍼져나가지 않을 때 어떻게 망하는지가 우리 옆 나라에서 그걸 잘 알 수 있어. 내가 그게 그 한 미술과 예술을 넘어서서 예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요리예요. 요리. 요새 흑백 요리사 나온 거 알죠? 근데 우리 왼쪽에 있는 나라에서 그거 다 따라한 거 알죠? 몰라요? 바스를 만드는데 똑같이 이걸 따라해. 그래서 예능을 왜 이렇게 따라하냐? 중국 요리 맛있는 거 많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중국에 요리가 없대요. 왜냐?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문화혁명이야. 문화혁명. 중국 전문가, 제가 가끔 보는 에디오드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얘기인데 좀 거친 말이에요. 내가 한 말 아니야. 요리가 어떻게 중국에서 무너졌는가? 중국에선 중국 요리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중국 요리가 있지. 왜 본토 음식 없냐?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중화 요리밖에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시 요리는 중국이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중국 요리, 바로 옆 나라인데 요리사 이름 단 한 명이라도 대보세요. 그렇죠? 요리사가 어디 있어? 아니면 음식점 이름이라도. 참고로 공산화와 문화혁명 이후 중국에서는 참 많은 것들이 사라졌는데 그중 하나가 요리입니다. 그 다음 얘기해요. 세계 3대 요리 중 늘 1위에 들어가는 음식인데, 이게 뭔 미안합니다. 개소리단가라고 하겠지만, 세계적으로 이야기하는 중국 요리는 현재 본토의 중국 요리가 아니다. 이어서 분석해. 이분이 중국 전문가거든. 들어보십시오. 문화혁명은 66년부터 76년 무려 10년간 2대 주석인 마오쩌둥의 정치력 강화를 위해 자신을 지지하는 집단인 홍위병의 폭도질에 대해 면죄부를 주며 시작된 것인데, 홍위병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인간들은 모두 맞아 죽었는데, 맞아 죽은 이들을 20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단순 살인뿐만 아닌 폭행, 강간 등도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홍위병들이 현재 중국의 60, 70대 가 된다. 홍위병들이 싸그리 자기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캄보디아랑 똑같은 거지. 언제나 그런 복음이 없는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자신들의 우상인 마오쩌둥이 준 면죄부를 받은 대중들의 절대 광기에 10년간 맞아 죽은 사람들 중 자본가, 교수 등 식자층과 문화예술가 등이 있다는 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바로 요리사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던 궁중 요리 문화재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제거되어 일반 요리에도 이 이상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문화혁명입니다. 문화혁명 기간 중 요리사들은 인민들의 생존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자들이 아닌
탐욕을 조장하고 자본가들이 먹는 값비싼 미식을 만드는 부르주아지의 개로 매도되어 구타당하고 죽었으며 수천 년간 전승되어 오던 요리책들이 모두 불탔고, 그들이 지배민족과 나라가 바뀌어도 대를 이어 운영하던 식당들은 죽과 밀만두를 내놓는 공산당이 운영하는 공동식당으로 바뀌어 맞아 죽지 않은 요리사들은 단체 노동을 하다가 식사 시간마다 동원되어 10년 넘게 쓰레기 재료로 죽이나 쑤어야 했다. PS 추신 뭐래요? 중국 요리를 드시려면 대만, 홍콩, 일본, 한국, 미국, 차이나타운을 가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음식 잘 만들었는데 왜 안에 야 파인다이닝이 뭐야? 야 한 끼에 40만 원? 야 죽어야 돼 아주.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홍위병들이 있으면 지금 안성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 죽는 거야, 맞아 죽는 거야. 어떻게 우리는 지금 짜장면 한 그릇을 못 먹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 여러분, 그게 사회가 막 커져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나는 파인다이닝 한 번도 안 가봤잖아. 마음이 어때요? 맞는 것 같죠? 쟤만 그거 먹어? 때려. 맞아 죽어, 때려 죽어. 이게 대중적인 광기가 확 일어난 거야.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저런 짓들을 해도 되냐? 그러니까 합당한 이 욕망의 추구 자체를 막아버리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그게 공산화라는 거예요. 요리사가 없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항해서 명확하게 기독교의 복음이 뭐냐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 그게 칼빈이에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 그러냐?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게 뭔지 아십니까? 양심의 자유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게 누리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마음 놓고 누리십시오. 자꾸 죄책감 갖지 마.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제 얘기 아닙니다. 칼빈 얘기예요. 자신의 시트와 셔츠와 손수건과 냅킨에 좋은 옷감을 써도 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결국 그보다 낮은 옷감에 대해서도 마음이 불안해질 것이다. 냅킨 없이도 식사할 수 있고 손수건 없이도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어지러워질 것이다.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부당하게 여기면 결국 박한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그보다 더 박한 음식으로도 몸을 지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테니 말이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거죠? 백화점 갈 때마다 회개하고 가죠. 제가 이 백을 사도 됩니까? 목사도 그래요. 굳이 양복이 필요할까요? 그렇잖아. 50만 원 넘게 줘야 되거든.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계속 가난해져. 그때마다 고민하는 거야. 목사님 막 파스타 먹었다고 막 누가 막 욕해. 목사님 어떻게 파스타를 먹어? 어떻게 해요? 잔치국수 먹다가 컵라면 새신자 가족 육개장 끓여주고. 우리는 검소하게 지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장난 같죠? 계속 그렇게 가봐. 어디까지 갈 거야? 이게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걸 누리지 못하고 가장 검소하게 사는 사람한테 상 주고 어디까지 갈 건데요? 여러분도 지금 평균 이상이거든. 그거 다 벗어야 돼요. 어디서 명품질이야?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럼 인간 마음에 팍팍 죄책감으로 박혀요. 우리 교회는 더 많이 명품 입고 오십시오. 사치적으로 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칼빈이 이어서 얘기해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에 대한 논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 안에서 모든 외부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맡겨진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주셨죠. 여유 주셨죠. 그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스타 올려도 돼. 나한테 DM도 보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게 하나님께서 합당히 추구하게 하시는 바다. 세 번째, 아름다움의 이해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미술과 음악 이런 거 어떻게 누리면 좋겠습니까? 제가 책 하나 추천할게요.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본 미술과 음악 스터디 가이드. 책이 너무 긴데 나중에 이런 거 좀 공부하고 싶으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전적으로 두 가지 축이 있었어요. 하나는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름다움은 뭐냐? 객관적이고 측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역사적인 사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 수학 이런 거예요. 야 수학 해봐라. 여러분 그래서 수학 문제 풀 때 그거 알죠? 오
이게 아름다움이야. 한 번도 그걸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있잖아. 야, 뭐 그런 거 이제 피보나치 뭐 이런 거 여러분 막 이렇게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이게 되지? 뭐 이런 뭔가 질서정연함에서 오는 딱딱 맞아떨어지는 이거는 야 뭔가 질서가 있다, 코스모스가 있다, 그런 거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예술적인 미, 그냥 각도 딱딱 맞는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알죠? 그렇게 맞지 않는 것도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잖아. 예를 들어서 침대 이불 너무 좋지 않아요? 아름답지? 누워있으면 막 아름답잖아. 이거 이불이 막 아름답잖아. 막 나도 막 그러거든 요새 막. 와 이거 뭐야? 야 이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이거는 뭐야? 질서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아름다움이라는 게 질서 있는 게 다 아름다움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아름다움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선함과 진리들을 좋은 형식에 따라 드러낼 수 있는 거,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이 매력들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나타내는 거, 그게 추한 거죠. 그래서 이 고전적인 사람들 외에 그 포스트 모던의 사람들이 나타났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알죠? 변기 하나 뚝 갖다 놓고 이게 내 작품입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요새 그래서 미술가 가면 어때요? 나중에 미술 하겠다 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뭔데요?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게 만들었는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평가를 누가 해요? 내가. 주체는 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악을 만들었어도 내가 나쁘다고 보면 나쁘다는 거야. 내가 마음에 들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작품이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게 세상이 말하는 양극단의 그 아름다움의 평가 방식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고전적인 거. 그 객관적인 거가 있어야만 그렇게 된다. 포스트 모던적인 거는 뭐예요? 하나님 그런 게 어딨냐? 내 마음대로 내가 막 그냥 다 낙서해놓고 이게 아름답다고 하면 아름답고 별로다 하면 별로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아름다움 하나님 본성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진리와 선을 그 목적에 맞게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거 다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은 다양해요, 안 다양해요? 다양해요. 그 목적이 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오직 어리석은 거기서부터 들어보세요. 오직 어리석은 비평가만이 목적을 묻는 질문에 상관없이 작품의 절대적인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댄스 파티에서 DJ가 그레고리안 성가를 틀면 어떤 느낌일까 하며 웃는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목적에서 그레고리안 성가가 지닌 가치를 조금 더 떨어뜨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지친 아기를 달래려는 부모가 군대 행진곡을 아기에게 불러준다면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그 작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다양하게 좋은 작품이다 인정할 수 있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군대 행진곡이 좋은 거예요, 자장가가 좋은 거예요? 그레고리안 성가가 좋은 거예요, DJ가 부른 힙합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그것의 목적에 합당한 그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는가, 그 선을 가장 잘 드러내는가, 그럼 여러분도 알 수 있죠. 엄청난 공포음악이야. 아름다울 수 있어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야, 어떻게 이 사람의 두려움과 뭔가 이거 뭐 나올 것 같은 이런 마음을 어떻게 이런 음악으로 표현할 수가 있냐? 목적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적용인데, 여러분이 이제 미술과 음악을 듣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맨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클래식만 들어야 됩니까? 힙합은 안 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포스트 모던이 아니야. 포스트 모던은 뭐야? 아유, 내가 좋은 거, 내가 좋다면 좋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 이것을 두 단어로 C.S. 루이스가 너무 명확하게 표현을 했어. 이걸 여러분 꼭 평생에 이걸 알고 있으면은 그냥 아무튼 다음에 이제 설교 이거 더 안 할 거야.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오늘 좀 공부해 놓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맨날 하면 여러분 짜증 나잖아. 그래서 이거 한다고. 이 예술 작품을 향유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하나는 받아들임이고 또 하나는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사용하는 건 뭐냐? 피곤해. 나는 이 음악 들으면 좋더라. 그 트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악이 내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내가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워. 난 그냥 이걸 틀으면 난 기분이 좋아지더라. 그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음악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술 작품을 볼 때 받아들이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건 누가 알려줘요? 작가가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작가가 이 작품을 왜 썼어요? 왜 이런 음악이 이렇게 멜로디를 흘러요? 왜 여기에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아이고 상관없어, 그냥 나는 뭐 그 느낌이 좋아,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걸 찾기 원해요. 보기 원해요. 그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작품 앞에 서요. 그래서 예술 작품의 감상은 순종이라는 거야. 멋지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어떤 예술에서든 하나의 작품은 받아들여지거나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작품을 받아들일 때 예술가가 고안한 양식을 따라 감각과 상상력과 다른 다양한 능력을 활용한다. 우리가 작품을 사용할 때는 우리 자신의 활동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작품을 다룬다. 다만 여기에 사용하는 일은 받아들이는 일보다 열등하다. 왜냐하면 예술이 받아들여지기보다 사용된다면 예술은 단지 우리의 삶을 수월하게 하거나 기분 좋게 하거나 밝게 하거나 편하게 하거나 또는 완화시켜 줄 뿐 삶의 규모를 늘리지 않기 때문이다. 너의 인생의 보는 눈, 지평, 이해할 수 있는 깊이, 이걸 넓어지기를 원하지. 그러면 예술과 음악과 미술 작품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고 무릎 꿇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고 예술과 문화를 향유하기 시작하는 때마다 그 미술과 음악이, 예술 세계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목적이 무엇인지 듣고 회개하고 배워가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서 비판이 나오죠. 포스트 모던의 맹점이 뭐야? 내가 기분이 좋다는데 뭔 상관이야. 이 사람들에게 끝까지 없는 마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절대 내 스스로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 감각이 짱이야. 더 이상 배우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은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아름다움이 외부적 실제가 아닌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은 내게 요구할 게 없다. 미적 상대주의의 끝은 미적인 미성숙이다. 이거 기가 막힌 문장인데 여러분, 이게 아름다움이야. 방금 뭐라고 다시 띄워봐봐. 미적 상대주의의 끝은 미적인 미성숙이다. 라임이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번역을 잘했어요. 이거 외국 책인데. 다 맞아. 배울 게 없는 거야. 미술? 아유 쓰레기. 클래식? 아유 지겨워. 그 여러분 마귀예요, 마귀.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누가 작품 가져오잖아요. 그런 거 듣지 마. 클래식이 다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클래식만 다 옳다는 뜻이 아니라 누가 어떤 작품을 가져와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주여 제가 듣겠나오다. 나이다. 작가님이여 말씀하옵소서. 배워가는, 받아들여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넓어져요. 저도 회개 많이 했어요. 나 절대 미술관 안 가는 사람이거든. 뉴욕에서도 그 모마 갔는데 별에는 밤 별에는 밤 별에는 밤 오케이 밥 먹으러 가자. 사탄이 마귀 자식. 여러분의 인생에 넓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1분만 할 건데 아름다움의 도전입니다. 결론이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이 땅에서 아름다운 거, 고귀한 거, 비싼 거, 미적인 거, 막 좋은 가방, 좋은 작품 이런 거 막 사시고 누리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짜 아름다움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알 수 있다. 아름다움의 근원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시죠. 그 아름다우신 그분이 필요와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게 그분이 여기시기 때문에 나는 기능과 내 역할과 관계없이 그분 앞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거를 알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 이 땅의 피조세계를 누리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아유 예수님 배고프시죠? 이거 파인다이닝입니다. 이거 한번 좀 드셔보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러냐? 나 안 먹어도 돼. 진짜 금식의 뜻이 무엇인가? 이 땅의 것을 절제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더 높이 초월한 아름다움으로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4장 31절 보십시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더 맛있고 더 기쁘고 더 아름다운 게 있어. 예수님이 여기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누리라고 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앞에서 고통당하는 곳까지 가시면서 추구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영광, 그 권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의 아름다움을 잠시 절제하셨음이 보이십니까? 그럼 이제 알 수 있어요. 우리 왜 금식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참아야 돼. 그냥 미디어 금식. 폰 좀 그만해야지. 참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기독교의 진짜 금식은 뭐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뭘요? 이걸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먹는 걸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음악을 들어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이 비싼 작품을 사고 이 비싼 가방을 샀는데도 도저히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제주도를 가고 스페인을 돌고 스위스를 돌고 왔는데도 이 땅에 만족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오히려 다른 곳을 가봐야지가 아니라 더 나은 하늘의 것을 내게 주옵소서. 그 금식이에요. 주님이 참으심으로 나의 인생에 가장 큰 아름다움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름답게 사십시오. 이 땅의 것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 가지고 행하십시오. 받아들임 가지고 배우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너 그렇게 작품 사더니 왜 거기서 머무르냐? 더 좋은 거 안 하냐? 더 좋은 거 하늘에 있어. 이 절제와 아름다움 가운데 정말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